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장 강의 1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날에 헛된 욕망을 따라서 귀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는 쾌락과 유의를 추구했고 신비한 지식을 찾아서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처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친히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의 수많은 방황을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주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고 당신이 외치셨으며 귀머거리였던 내게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빛나셨고 당신이 비추셨으며 당신이 장님이었던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향기를 바라시니 내가 그것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갈망합니다. 줄이고 목마릅니다. 나를 만지신 주님, 당신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후로 어거스틴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과거의 자신의 삶이 너무 후회가 되어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참으로 오래되었으나 참으로 새로운 아름다움. 나는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갈구했으나 못난 내가 뛰어든 곳은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에만 빠진 나는 당신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했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에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쫓아갔지만 결국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를 향하여 비추어 올 때 그동안 좋아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 빛을 잃었습니다. 마치 정오의 밝은 해가 비칠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화려한 조명과 그러한 화려한 그 전구들이 모두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만족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내 그의 눈은 멀어버렸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악행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사도는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 눈을 뜬 사도는 그동안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과 똑같은 경험이죠. 사도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좀 많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방탕했던 아우구스티누스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이제 앞으로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고린도 교인들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공격성을 드러내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만 따르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기뻐하고 도무지 참지 못하고 믿지도 소망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붙드는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라도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손을 놓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끝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사도의 연설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감동하기는커녕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시시껄렁한 감정 노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하늘의 비밀인 예언과 하늘의 언어인 방언과 하늘의 지식을 대단하게 생각했죠.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냐면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의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가 지적하는 것처럼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들은 스스로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여 왕과 같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최고로 대접받는 것이 예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도가 지금까지 사랑을 말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막 찌르고 지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런 건 좀 부족했네 라고 인정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사들이
사랑보다 못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모두 그치고 패하다니요. 그것에 비해서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되다니요. 충격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는 왜 그런지 설명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가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예언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지상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은사들이죠. 하지만 이런 은사들이 필요한 것은 오직 지상의 교회에서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비밀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지식을 직접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더 선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나는 세상을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린아이 때의 생각이죠.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된 이후에 어린아이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품었던 그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여기에 서서 내가 어린아이 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발표해 보라라고 한다면 차마 부끄러워서 입을 떼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은사는 어린아이 때의 생각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 생각이 대단하고 멋져 보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비칠 때 은사를 받아서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적게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미 눈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의 온화하신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에서 누가 내가 예언을 받았다, 내가 방언을 말한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지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불완전하게 주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선을 보거나 또 좀 젊은 사람들은 소개팅을 나갈 때 사진만 보고 나갔다가 실망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사진 어플이 너무 발달해서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면 내가 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혼란스러울 지경이죠. 사진은 그 사람의 단면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보여줄 뿐이죠. 은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날이 되면 우리는 거울을 집어 던질 것입니다. 사진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그날이 되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온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사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부차적인 은사들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가치들을 내세우며 그것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왔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부터 왔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땅을 살아가는 법칙은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사랑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도 없고 성도로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는 우월을 견주기 힘든 이 세 가지 가치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최고일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학원의 한 노교수가 수업이 끝날 무렵에 결혼한 여학생에게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20명만 칠판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머리를 굴리면서 막 썼습니다. 가족도 쓰고 또 직장 동료도 쓰고 친구도 쓰고 지인들도 쓰고 이렇게 여러 이름을 쭉 썼습니다. 학생 이름을 다 적자 교수가 말합니다. 그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 한 명을 지우세요. 학생이 별 고민 없이 한 명의 이름을 싹싹 지웠습니다. 교수가 또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지우세요. 학생은 교수의 요구를 따라서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지우다 보니까 결국 칠판에 4명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남편, 이렇게 4명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말합니다. 자, 이제 4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지워보게. 순간 교실은 정막이 흐릅니다. 과연 누구를 지울 것인가? 그러자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말합니다. 다시 한 명. 그러자 그녀는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수가 또 말합니다. 한 명 더 지워보게. 한동안 멍하니 있던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지우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눈물을 그친 학생에게 교수는 물었습니다. 자네를 낳아준 부모와 자네가 낳은 자식을 왜 지웠는데 왜 그렇게 했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구할 수 있는 남편을 지우지 않고 왜 당신을 낳아주고 또 당신이 낳은 부모와 자식을 지웠느냐라고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돌아가실 것이고 아이는 다 자라면 품을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여러 명 적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적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씩 지워져 나갈 때 그들도 지워질 거죠. 마치 은사와 같습니다. 당장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은사와 같이
지금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지워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 이렇게 세 부류가 남게 되겠죠. 세상에서 부모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자녀는 소망의 대상이며 배우자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자녀도 장성해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면 이제 독립된 개체가 되니까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손잡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데. 그냥 가서 예배하고 교제하면 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패하고 버려지고 필요 없을지라도 사랑은 저 하늘의 밝은 태양처럼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충만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히 밝게 빛나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너희의 삶의 방식이 될 바로 그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주어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갈로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면 석차는 오래 참고,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석차는 오래 참고, 석차는 온유하며, 석차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석차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석차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석차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석차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석차는 성내지 아니하며, 석차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석차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석차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게 바로 사랑을 소유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고 고백한 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